할렐루야. 5월 12일 화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이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41장 1절에서 24절 말씀 가운데 14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창세기 41장 14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14절에서 24절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24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함께 읽습니다.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더디게 일을 하고 계시는가? 나는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가? 기도를 했는데 왜 내 상황은 문제는 풀리고 해결되지 않는가라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질문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꿈을 해석해 준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면 자신도 이제 곧 감옥에서 나올 것이라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무려 2년이란 그 시간을 감옥에서 더 보내게 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 이 2년이란 시간은 너무나도 비효율적이고 너무나도 돌아가는 그 길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은 때로는 느려 보인다 할지라도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며 또한 가장 지혜로운 길이라는 그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만 2년 후에라는 이 짧은 표현 안에는 그동안 요셉이 견뎌야만 했던 긴 침묵과 외로움
그리고 기다림의 그 무게가 담겨져 있는 시간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을 기억해 주리라 믿었던 요셉은 감옥에서 간수장이 누군가 그의 이름, 요셉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마도 가슴이 뛰었을 것입니다. 요셉의 마음속에는 드디어 나를 부르는구나. 이제 감옥 문을 열고 나가는 일만 남았다라는 이러한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어도 요셉에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제 기대감은 큰 실망으로 돌아오게 되고 소망은 깊은 한숨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세상과 사람은 요셉을 잊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요셉 또한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이러한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버려둔 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다듬고 준비시키고 숙성시키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의 응답이 지체되거나 때로는 고난의 터널이 더 길어지게 될 때에 그 시간들이 인생의 실패나 단순히 소모적인 그러한 낭비로 여기고 마음이 조급해질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감옥에서 보낸 이 2년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외면하신 방치의 시간이 아니라 그를 다듬고 숙성시켜가고 더 큰 그릇으로 빚어가는 필연적인 성숙의 시간, 하나님의 최적기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하고 난 뒤에 바로 요셉을 기억했다면 요셉의 신분은 단순히 석방자의 신분으로 히브리 사람의 한 명으로 그렇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순히 요셉의 이 고통을 빨리 끝내는 편안함에 목적을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시간에 요셉을 바로 왕 앞에 세우심으로써 요셉이라는 한 개인의 자유를 넘어서서 한 민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은혜를 이어가실 완전한 계획을 품고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삶에 허락된 기다림의 시간 또한 결코 헛된 공백의 시간은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계는 늘 조급함에 쫓기지만 하나님의 시계는 단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의지해야 될 줄 압니다. 지금 당장의 응답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며 가장 선한 결과를 위해 우리의 삶을 정교하게 지금도 경영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인내의 시간은 하나님의 무관심의 그 영역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더 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섭리로 채워지는 그 시간임을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타이밍이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2년이란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을 흔드시는 시간이 아니라 애굽 왕 바로를 흔들고 계십니다. 바로 두 번의 꿈을 바로에게 꾸게 하신다는 것이죠. 첫 번째 꿈은 무엇입니까? 나일강에서 올라온 아름답고 살찐 7 암소를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잡아먹는 그 꿈입니다. 두 번째 꿈은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삼키는 그러한 꿈입니다. 자, 이러한 꿈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어서 바로의 마음은
번민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자, 애굽은 어떠한 나라입니까? 당시 세계를 호령하던 강대국이었고 바로는 그 절대 권력의 최고의 정점에 앉아 있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왕도 한 번의 꿈 앞에서 무력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애굽의 어떤 점술가들도 지혜자들도 이 꿈 앞에서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자, 이 장면은 인간의 한계를 고스란히 그대로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으로 오늘을 통제한다고 생각하고 내일도 자기 계획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믿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실상 우리 개개인의 미래뿐만이 아니라 역사의 방향은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듯 시대와 역사의 주인도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입니다. 인간의 권세와 지혜가 아무리 커 보인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아니한다면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입니다. 자, 하나님은 바로의 꿈을 주시고 또한 바로에게 번민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교만을 낮추시고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 말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게 하십니다. 자, 심지어 애굽의 왕이 감옥에 갇혀 있던 히브리 노예의 말을 들어야만 상황을 하나님께서 지금 만들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이 순간에 이제 비로소 술 맡은 그 간원장이 2년 전에 감옥에서 있었던 그 기억을 떠올리게 됩니다. 바로 앞에서 술 맡은 관원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9절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자, 2년 동안 잊고 살고 있었던 자신의 잘못이 되살아나기 시작했고 이제 자신이 감옥에서 꿈을 꾼 것과 그 꿈을 해석하여 준 히브리 청년 요셉의 꿈 해목을 통해서 자신이 술 맡은 관원장에 복직되었다는 그 경험을 하나하나 바로에게 다 아뢰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요셉은 감옥에서 불려 나오고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자, 바로의 이러한 이야기에 요셉은 조금도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본문 16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주실 것이다. 요셉의 이 고백은 긴 기다림의 시간을 통과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전에 요셉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자신이 꾼 그 꿈을 말하던 사람이었다면 이제 요셉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었습니다. 이제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 삶을 말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요셉은 더 이상 꿈꾸는 자로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하나의 도구로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모든 것이 다 막혀있는 인생의 감옥과도 같은 그 시간을 지낼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그 문이 열리지 않고 억울한 상황이 길어지고 사람들에게는 잊혀져 가는 그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잊혀진 사람도 없고 하나님 안에서 무의미한 시간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응답이 늦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답답함, 우리의 조급함보다 더 크신 지혜로 일을 하고 계시며 우리의 짧은 안목보다 더 큰 구원의 계획을 품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당장 이해되지 않는 그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낭비되는 것 같은 그 세월 속에 서 있다는 것을 느낄 때에 쉽게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감옥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고 바로의 궁전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곳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장소가 되고, 비록 왕궁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없이 서 있는 바로의 모습이라면 그곳은 불안과 번민의 장소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상황이 빨리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하나님을 붙드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때는 결코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가장 정확한 순간에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시간, 우리의 계획을 붙드는 대신에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사람은 우리를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는 분이십니다. 길이 다 막힌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순간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의 기다림도 눈물도 침묵도 주님 안에서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낙심 대신 신뢰함으로, 조급함 대신 순종함으로, 흔들림 대신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때로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그 응답이 더디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조급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겪었던 2년의 침묵의 시간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해할 수 없는 기다림의 시간이 찾아올 때에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외로움에 빠지는 시간이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기다림의 시간이 결코 버려지고 소모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다듬고 숙성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정교한 손길이 담겨져 있는 시간임을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나를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심을 믿게 하옵시고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기다림이 훗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열매가 될 것을 소망하며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